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또 주실 축복을 세어보며 감사하는 저들 위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보고 우리 삶에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그걸 통해 천국을 맛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야 할 걸 잊지 못하고 살다가 보면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원망하며 불행하게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주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은 사람은 감격해서 감사하게 된다. 그런데 그 주님을 감격해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그러다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며 고민하는 게 뭐예요? 감사로 드러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뉴욕의 맨하탄에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 호텔을 비롯해서 76개국에 540개의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저서 가운데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왕 힐튼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타당한 이유 없이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다. 오늘날에도 나는 매일 새벽에 교회에 들려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출근해서 일과를 시작한다. 기도는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준 꿈을 실현하는 인생의 첫 번째 열쇠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힐튼은 1930년 미국의 그 대경제공황 때에 맞아서 호텔 사업이 위기를 맞습니다. 그때 힐튼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살다가 보면 궁지에 몰릴 때가 있고 갈 곳이 없을 때가 있다. 나에게 그런 때가 찾아왔다. 나는 벽 속에 갇힌 기분이었고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을 정도로 암흑 속에 묻힌 것을 경험했다. 그러나 나는 기도했고 그리고 살 길이 열렸다. 나는 살아남았고 그 후에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다. 기도가 나를 구해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삶의 위기와 고통에서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당연히 그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힐튼은 1979년 91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면서 모든 재산을 자선재단에 기부하고 숨을 거두면서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힐튼은 인생을 뭘로 마무리했어요?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가진 것에,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게 만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보면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좌절해 갑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그의 불평은 주인이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줬느냐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묻어버린 그 한 달란트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가능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능성을 묻어버린 겁니다. 불평은 무엇인가를 더 받지 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생긴 거라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금 한 달란트는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이었는데, 그런데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가진 것의 가치를 못 깨달았고 더 못 받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졌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가치를 알았더라면 그런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입니다. 즉 삶의 태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돈이나 권력은 자랑할 게 못 됩니다. 더 많이, 더 큰 것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금세 기가 죽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힘은 믿을 만한 게 별로 못 됩니다. 우리 그거 요즘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증명할, 그렇게 기댈 만한 거 못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배짱을 갖고 당당하게 살 만한 근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그리스도인들이 좀 당당하게 배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근거가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의 근거가 하나님인 사람은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세상 친구들이 와서 너 얼마나 갖고 있느냐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갖고 있느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당신 얼마나 갖고 있어? 그럴 때 그 얼마나 갖고 있다는 대답을 하나님 그러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해가 잘 안 가죠? 너 누구 믿고 그렇게 까부냐? 그러면 누구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요즘 대통령도 제 기간도 못 채우고 내려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또 네 배우에 무슨 조직 있냐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정말이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내 소유가 하나님입니다. 우리 기업이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의 CCC를 만들었던 우리 김중곤 목사님이 생전에 대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든지 동일한 대답이 나오는 백문일답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직도 이게 센스가 안 통하네요. 우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멘. 참 생명은 어디서 얻습니까? 아멘. 어둠 있는 곳에 누가 필요합니까? 슬픔 있는 곳에 누가 필요합니까? 절망 있는 곳에 누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힘든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남북 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힘이 없고 오늘 희망이 없어 보이는 분노만 가득한 이 땅에 소망과 평화를 가져오고 부흥을 가져오실 분은 누굽니까? 정말 믿습니까? 맞습니다. 그분이 우리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 자손들은 여호수아서 17장에 보면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어떤 지파보다 큰 민족이야. 우린 숫자가 많잖아. 우리는 큰 권능을 가지고 있잖아. 거기다가 우리 할아버지 요셉 덕 보고 당신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그러거든요.
왜 이것밖에 안 주는 거야? 하고 불평하고 따지는 오늘 그 요셉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그래? 그게 부족하고 모자라? 그러면 저 산지를 차지해. 그랬더니 그들이 그 산지를 보고 거기는 가니까 철병거가 있어서 못 가 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반해서 유다 족속이었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헤브론 산지를 이렇게 보면서 헤브론 산지가 크고 견고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나 거인들이 살지라도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 나이 85세지만 아직도 출입할 만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를 보내면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숫자가 많고 큰 권능이 있다며 내게 더 많은 것 안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요셉 지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열쇠가 있고 하나님께 대답이 있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갔던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 후손에서 왕의 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저들이 축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 한 수도원에 있는 사제가, 그 수도사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뭔지 아는가?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적으로 보면 매우 유사합니다. 먹는 것 별로 다르지 않고 환경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환경이 별로 다르지 않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무엇이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감옥에서는 하루가 불평으로 시작되는 반면 우리들 수도원의 하루는 감사로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감옥을 지옥으로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약 수도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이 수도원은 지옥이 될 것이다. 반대로 만약 감옥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감옥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부모와 자녀를 향해서, 오늘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사장님을 향해서, 종업원들을 향해서, 또 동료 직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아멘? 한번 여러분 감사거리를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거리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요, 일상적인데 별로 감사를 잘 못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서, 늘 다니던 길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다 완전히 폐차가 되게 됐는데 안 다쳤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다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10년, 20년 그 길 다니면서 교통사고도 한 번도 안 나면 감사 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겁니다. 감사가 없고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감사로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천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동네에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기대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을 대변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5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그런데 언제 재림할 거냐고 다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재림할 거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속히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이야기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대답으로, 개인적으로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호들갑을 떨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이상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냐를 쫓아다니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 항상 뭐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움을 믿는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 그 힐튼에서 이야기해서 보았던 것처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고 믿으면 그 환경,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힐튼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작은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알려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걸 한순간 한순간 경험했던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쁨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재미있어요. 세 가지 다 보니까 명령형이에요. 명령으로 쓰여져 있어요.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하는 십계명에 있는 말씀처럼 당연히 순종해야 할 뭐라고요? 명령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역시 뭐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거는 감사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날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사실 육신의 느낌이나 기분에 따라 살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불쾌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달갑지 않은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런 일을 만날 때도 뭐 하라고 그러세요? 뭐 하라고요? 감사하랍니다. 불쾌한 경험, 달갑지 않은 환경, 고통스러운 일, 이런 것들을 만나도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럴 거예요. 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받았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환경이 되게 좋았나 보다. 아니요.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전후서에 보면 환난과 능력, 고난과 궁핍,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의 환경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범사에? 범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이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환경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이 들었을 수도 있고, 여전히 실직 상태일 수도 있고, 사업이 부도 직전일 수도 있고, 관계가 깨어져서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이 아니어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범사에 만나는 모든 일이, 여러분과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이 우연히 재수 없어서, 운이 없어서 당하는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재수 없어서, 운이 없어서, 운명이라 어쩔 수 없이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삶,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비상구를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탈출구를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도대체 환영할 수 없는 오늘의 이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오늘의 이 고통, 감사할 수 없는 오늘의 이 아픔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마침내 합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만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만나는 그 일 참 힘들고 숨쉬기조차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빚어가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몸은 병이 들었어요. 마누라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며 떠나가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께 감사 찬송하리로다. 욥은 결국 인내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니 하나님이 그를 뭐예요?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배로 늘어났다고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완전히 단련해서 순금이 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온전케 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고백하기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는다. 그가 만났던 그 아픔, 그 고통스러운 환경,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쓸데없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거 믿으면 하나님은 내가 만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피난처라는 책에 보면 그 가정이 그 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을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로 온 가족이 나치 수용소로 끌려가요. 수용소에서 더 극한 환경에 있는 수용소로, 또 그런 더 극한 환경으로 끌려갈 때마다 코리 텐붐이 보니까 자기 언니가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언니, 거기는 죽음의 수용소래. 그렇게 힘든 곳. 그런데 그곳에서도 어느 방에 들어갔느냐 하면 자기들이 끌려간 곳이 벼룩과 이가 많아 사람이 막 빽빽하게 차 있고, 그래서 제대로 눕기도 어려웠고, 벼룩과 이가 많은 그곳에 들어가는데 언니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이 있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리가 화가 났어요. 뭐가 감사하냐고. 기다려봐. 그런데 거기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냐면, 그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추울 때 사람이 많으니 서로 온기로 춥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하냐. 벼룩과 이가 많은 건 이해할 수 없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벼룩과 이가 하도 많으니까 그 간수들이 그 근처는 얼씬도 안 해. 그래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아무도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안에 믿음 공동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물어줄 수 있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들고 빚어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가운데는, 감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유럽을 다녀와서 충격을 너무 받았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유럽에 있는 목사님이 교인이 와서 결혼 주례해달라 그러니까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고 양복을 입고 그 위에 가운을 입고 주례를 하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에 설교할 때는 보니까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입고 그 위에다가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물어봤대요. 아니, 사람 결혼 주례하는 데는 양복 입고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고 하고 설교할 때는 왜 그냥 셔츠 입고 그 위에다가 가운 입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예를 갖춰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안 보시니까. 유럽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오늘 죄 용서받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의롭다함을 얻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하시다가 다시 오실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커피 한 잔만 사줘도 우리는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를 표하고 뭔가 커피 또 한 잔 빼서 대접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대한다면 이건 이해가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아멘. 우리 문제를 우리가 괴롭게 놓젓는 걸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그분이 기도하시다가 늦지 않게 물 위를 걸어서라도 다가오실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과 내가 만나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다시 빚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을 열어 감사하십시다. 감사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싼 옷, 새 옷 입고 오라는 이야기 안 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저는 예배 드리러 올 때 시장을 만나거나 대통령 만나러 간다 하는 심정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춥니다. 보통 때는 제가 이 행커치프 안 합니다. 근데 아버지 앞에 이쁘게 보이려고 합니다. 다른 때는 안 합니다. 예배 때만 합니다. 제가 설교하러 이렇게 설 때만. 저는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겁니다. 기본 예를 갖춰서 그분에게 사랑 표현이 나는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오늘 아침에도 제 알람 시계는 4시 15분입니다. 제가 4시 15분에 알람을 맞추고 일어납니다. 저녁에 잠자는 시간이 11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안 편합니다. 배를 울릴 때 힘듭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일어납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감사가 시작되는 곳에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입에 감사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 앞에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고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아니까 그분에 대한 이해가 뭐예요? 감사죠.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걸 증표로 우리는 예물도 드리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도 뭐 하자고요? 감사하십시다. 입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시고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걸 알고 내 문제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열어 감사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갖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천국이 경험되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복 주신 것과 복 주실 것을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11조를 한번 더하는 심정으로 오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를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1절만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내게 주신 축복이 얼마인지를 알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표현으로 감사하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